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은 좋거나 선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거나 불신의 의미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일에 표적을 보여주게 된다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의 영역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명백하게 알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인지의 영역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뭇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지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지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관계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올바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저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과 신뢰의 반응을 보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반응이 아니라 삶의 반응입니다.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반응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인지를 넘어서 삶을 통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면 굉장한 기적을 떠올립니다. 화려한 기적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처럼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이라든지 높은 곳에서 멋있게 뛰어내리는 기적이라든지 혹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얻게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화려한 기적들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고난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짐의 표적이 아니라 낮아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고난으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섬기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고난을 감내하는 능력이고 낮아짐으로써 끝까지 섬기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그리할 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성령의 흔적이 남은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떤 분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머니를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어머니에게 오셨던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분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흔적은 화려한 흔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이긴 흔적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낮아짐과 섬김의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참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이며 주님의 참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민족과 혈통이 가족의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혈통을 넘어서는 모든 민족을 가족으로 부르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가족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